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설명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이번에는 친척 일가들 만나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아마 가정에서 잘 쉬시고 안식하는 시간으로 보내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까 모르겠어요. 자, 믿음이란 세 가지에서 말씀드리는 첫 번째 뭐였죠? 믿음은요? 할렐루야. 네. 마스크 때문에 아마 제가 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믿음은 떠나는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냥 떠나는 것인데 어디서 떠나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화려한 것, 죄악감 떠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자, 두 번째는 익숙한 곳에서 떠나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의지할 사람에게서 떠나야 된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첫 번째 떠나야 된다. 두 번째 믿음이란 어떤 것이라고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 믿음이란 바로 나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믿음 시리즈로 계속 나갑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한 그 삶이 어땠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믿음의 여정을 가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은혜를 받고 멈췄던 우리의 여정을 다시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믿음의 여정에는 원망과 그리움을 우리가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요, 사도행전에서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 집사가 이제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에 그의 답변이 설교를 통해서 그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구약 시대에 이제 아브라함서부터 시작되어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야기, 그리고 다윗과 또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이렇게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창세기에 있는 내용과 또 사도행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어떤 하나님의 그 뜻과 말씀을 접할 수가 있게 되어서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바로 중요한 시작이었고 또 믿음의 조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내가 너희 후손들로 인하여 내가 선택받은 민족으로 내가 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바로 이 선민사상, 선택받은 히브리 민족, 유대 민족으로 삼으신 것이 바로 아브라함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해서 이삭과 또 야곱과 또 요셉을 통해 이어지는 이 혈통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또 그 약속의 말씀도 그들은 마음속에 새겨 기억했습니다. 또 모세도 중요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모세에 대해 얘기를 하지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유대 신앙의 그 밑바탕을 준비한 사람이 바로 모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쓴 모세오경은 지금도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서로 그렇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후손이요 또 다윗의 혈통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알만한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바로 예수님이 바로 이 모든 이들의 왕이시며 구약서도 예언되어 있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사실은 어떻게 됩니까? 스데반 집사는요 하나님을 참남하게 하고 모욕한다라고 하고 그런 상황에서 돌로 쳐 맞아 죽게 됩니다. 참 어렵죠.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은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설교하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절 보실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요, 부모 형제들이요, 이런 얘기입니다.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바로 갈대 우르를 말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사실은 이제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불러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순종하게 됩니다. 4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떠났습니다. 근데 어디에 거하게 됐다고요? 하란에 거하다가, 하란에 있다가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그가 이제 발걸음을 옮겨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말씀에도 비교해보면 창세기 11장 31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31절입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람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성경의 자료를 통해서 갈대 우르에서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그리고 이제 자신의 아내 사라와 그리고 조카 롯과 또 종들까지 함께 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곳으로 떠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지만 함께한 아버지 데라와 그리고 조카 롯도 힘든 여정을 함께 가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의 설득을 통해서 동의하고 출발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점점 갈대아 우르의 그 땅이 그리웠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고생하고 힘든 척박한 곳을 가야만 됐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어려운 겁니다. 그 땅에서 편안하게 있었던 시간이 그리웠을 겁니다. 옛 모습이 생각이 났고 함께 즐겼던 친구들도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여정 속에서 드러난 불편함이 그들은 더 힘들게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란을 거쳐서 갈 때에 아버지 데라는 하란에 정착하게 됩니다. 머물러 버리죠. 성경학자들은요, 이 하란이라는 도시에 대해 연구를 하면서 굉장히 큰 도시였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바벨론과 소아시아를 연결하는 도로의 중심에 있었던 도시였고 또 무역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점 도시가 하란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하란이라는 땅은 화려하고 또 풍족하고 또 많은 것이 있고 특별히 우상이 가득했던 곳이 바로 하란 땅이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란 땅까지 오면서 힘들었던 여정에서 아버지 데라는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못 가겠다. 나 여기 정착하겠다. 난 아무것도 모르겠다. 날 내비려 둬라. 아마 그런 고백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란 땅에서 머물렀던 것을 창세기 11장 31절에서는 이렇게 나오죠.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이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여기까지 좋았습니다. 그 뒤에 보세요.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하란 땅에 머물러 있던 그것을 이제 창세기에서는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절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4절 볼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옮기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란 땅에 있었던 것 자체가 긍정적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하란 땅에서 죽은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된 것인지 성경이 정확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요, 여러분 잘 계산을 좀 하셔야 돼요. 1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몇 살이었다고요? 잘 계산하셔야 돼요. 75세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11장 26절 그 앞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람을 몇 세에 낳았어요? 70에 낳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7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하란을 떠날 때에 언제예요? 아버지 데라가 죽은 다음에 떠났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만 더 볼까요? 창세기 11장 32절 볼게요. 자, 데라는 언제 죽었을까요?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 땅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언제예요? 이제 75세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출발했을 때가요. 그러면 145세 맞나요? 145세에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본다면 데라는 죽어야만 됩니다. 근데 145세에 죽은 게 아니고 205세에 죽었어요. 그럼 몇 년 차이가 나죠? 죄송해요. 아침부터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드려서 60년의 차이가 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상의 60년의 어떤 그런 오차가 난단 말이죠. 그게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었을까? 여러분, 이 부분이요, 이게 복음주의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데라가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데라는 하란에 남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60년의 시간을 거기서 더 살다가 결국 창세기 11장 32절에 뭐라고 나오죠? 하란에서 그는 205세에 죽었더라. 205세 하란에 죽었더라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는 거기서 남겨져서 남은 인생을 살고 있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데라가 나이가 많아서 아니면 또 몸에 병이 들어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면 아브라함은 좀 더 기다리거나 아니면 또 데라 아버지가 치유를 받을 때까지, 치료될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같이 출발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나왔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를 옮겼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재촉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데라가요, 만약에 마음은 가고 싶은데 너희들은 먼저 가라. 난 나중에 좀 더 갈 테니까 먼저 가라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가고자 하는 처음에 그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있었다면 사실 아버지 데라는 얼마든지 가나안 땅에 다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60년 동안 데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하란 땅에 살다가 결국 그는 죽게 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왜 성경은 창세기와 그리고 사도행전의 말씀에 하란에 머물렀던 그 시간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여정 중에서요, 힘들어서 한동안 하란 땅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하나님 말씀하신 곳은 가나안 땅입니다. 하란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란에 서 있었던 그 시간이 부르심의 마음을 잃어버렸던 시간이었기 때문에 성경은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당시에 가장 화려한 도시였고 그리고 가장 큰 도시였던 갈대 우르라고 하는 그 도시는, 그곳 산다는 것은 많은 문화 혜택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화려함과 그 풍성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적절한 비유는 아니겠지만 여러분, 아프리카도요, 대도시는요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내다가 이제 광야의 어떤 여정을 가야 된다고 한다면 그 가는 여정이 얼마나 힘들고 막막하고 또 어려웠겠습니까? 그 여정 속에서 만난 하란이라는 도시는요, 사실 아버지 데라에게는 꿀맛과 같은 그런 도시라고 느껴졌을 것입니다. 고향 땅의 화려함과 그리고 세련된 도시에서 바로 그 비슷한 그 도시가 그에게는 위로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은 하란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가다 보면 화려함과 또 죄악의 삶에서 떠나서 발걸음을 옮기고 결단해서 출발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만만치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전보다 더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더 막막할 수 있어요. 순종했는데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순종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발생하지요? 기근이 발생해서 사실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듭니다. 먹을 걸 구하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순종하여
이제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나갔는데 아들이 생기지 않습니다. 25년 동안 그런 막막함으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마음에 많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믿음의 여정은 한번 순종했다고 해서 그 이후가 만사형통이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며 끝까지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시대를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대를 거스려서 오히려 이 시대에 영향력을 미치고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많은 영향을 받고 힘들어하고 또 때로는 그 영향 가운데 갈등하면서 결국은 죄악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가졌던 그 뜨거웠던 그 시간들과 거룩과 구별을 위해서 어떠한 희생도 어떠한 대가도 지불을 하겠다고 고백했던 그런 마음의 열정과 마음이 바로 한국교회는 잃어버려 가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의 그 각오와 그리고 그 대단한 순종과 모습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고, 결국은 하나님 땅에 도착하자마자 어떻게 해요? 아이고 더 이상 못 가겠다라고 하며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내버려 달라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데라와 같은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 31절에는요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 볼까요? 보시면 주가 누구죠? 누가 주도자지요?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의 우르를 떠나,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누가 데리고 간 것처럼 나와요? 데라가 데리고 간 것처럼 나옵니다. 사실 창세기 11장에 이 구절이 있는 부분은 어떤 족보와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의 가장이었던 데라를 중심으로 쓰였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출발할 그때에 그가 억지로 가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적어도 동의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갔던 사람이 바로 데라였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란 땅에서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멈추면서 아브라함의 여정도 같이 멈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부르심을 재확인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데라를 남겨두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믿음의 삶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믿음은 떠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어디로 떠납니까? 무작정 떠나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가야 될 것을 알고 떠나야 되죠. 그 가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곳을 우리는 떠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장소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그 땅의 상황과 환경은 여러분 열악할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주께서 인도하시는 곳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는 다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코로나19의 상황이 되면서 이제 아침마다 개인톡으로 여러분 말씀 묵상한 것을 이제 전달해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적어도 이 말씀 읽고 하루를 시작하고 또 기도를 하루 시작하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많은 분들이 사실은 매일 성경의 본문을 가지고 하게 되니까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저한테 본인이 개인적으로 묵상한 내용들을 또 피드백 해주고 보내주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또 결단하는 그런 내용들도 보내주기도 합니다. 이런 거기 내용들을 보면요, 다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믿음의 여정을 걸어간다는 건 무엇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가야 될, 내가 선택해야 될, 내가 바라봐야 될 그곳을 향해서 말씀을 붙잡고 가는 그 인생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고 그 말씀이 선택과 분별의 기준이 된다면, 여러분, 그리고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다시 믿음의 여정을 가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마음으로 출발했던 사람이 바로 아버지 데라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풍성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따라갔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욕심과 기대를 따라갔던 사람이 바로 아버지 데라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출발하자마자 고생길이 훤하고 또 막막하다 보니까 그의 욕심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따라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결국 하란 땅에 머물러 있게 되지요. 여러분, 데라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풍성함과 화려함입니다. 그리고 또 편안함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 장소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순종하는 그 삶을 우리는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다. 주께서 칭찬하는 그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란을 떠나 다시 믿음의 여정을 출발할 때에는 얼마나 두렵고 힘들었겠습니까? 사실 또 막막함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23살 때였나요? 군대 갔다 와서 처음 해외여행을 간 곳이 필리핀입니다. 근데 여러 교회에 이제 선교팀하고 같이 간 게 아니라 혼자 배낭 메고 영어도 잘 못했어요.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님 아는 분도 아닙니다. 전화번호 하나 이제 인터넷에서 봐가지고 가지고 가서 전화 드리고 그리고 가서 이제 했습니다. 마닐라에서 있다가 바기오로 올라가는데 이제 당시 고속버스를 타고 올라갔는데 잘못 타가지고 좋은 버스 타야 되는데 에어컨도 안 되고 창문은 열려 있고 밤새 가는 거예요. 주변에 앉은 사람들은 인상도 험악한 것 같고 무섭고 막 그렇습니다. 가방 끌어안고 이제 그 당시 한 10시간 간 것 같아요. 10시간을 막 갑니다. 근데 가다가 어떤 곳에 멈추더라고요. 사람들이 막 내립니다. 내려보니까 먹을 것도 있고 상점도 좀 화려하고 화장실도 깨끗하고 막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딜까요? 고속도로 휴게소가 있더라고요. 거기서요 배고픈데 이제 거기서 뭐도 막 사 먹고 그런 다음에 타고 또 몇 시간을 더 가야 되나 막막합니다. 그 차를 타고도 가려니까는 또 막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비교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이 하란 땅을 또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여러분 그 길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갔습니다. 또 언제 어떻게 도착할지 모르고 또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실지 모르는 상황으로 그는 걸어가게 됩니다. 가족들이 이끌고 가게 됩니다. 또 남겨진 아버지 데라를 또 걱정하면서 그는 걸어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쉽지 않죠. 다시 믿음의 여정을 간다는 것은 편안함을 뒤로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뒤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이 가장 행복한 길입니다. 생명의 길이고 바로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멈추어졌던 그런 믿음의 여정이 있으십니까? 갈 때 우리에서 떠나셨습니까? 결단하셨습니까? 다시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하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아직도 일어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 데라가 하란 땅에 얼마나 많은 걸 누렸을지 모르죠. 60년 동안 그렇죠. 여기가 좋사오니 난 내버려둬라. 난 이곳에서 좀 편안하게 살아야겠다. 니네들 인생 가라.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땅에서 얼마나 풍족하고 얼마나 많은 걸 누렸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에서는 그 이후로 데라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데라가 사람들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주었다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았다고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여정을 가는 사람들은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더 믿음이 강해졌어요. 오히려 신앙이 깊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의지할 분 하나님밖에 없음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더 기도하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했습니다. 일평생 후회하지 않는 그러한 감격과 감사의 삶이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마지막으로 계시록 말씀을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인데요. 소아시 7교회 보낸 편지입니다. 진짜가 그리고 책망에 있는 말씀이었죠. 함께 말씀 나눴었는데요. 우리 사대교회에 대한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절 큰 소리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여러분, 사대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행위를 다 안다는 거야. 다 아십니다. 근데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이름이 불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자로다. 여러분, 왜 죽은 자입니까? 죽은 자와 같이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생각으로 살아가지만 죽은 자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을 말씀 돌아오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죽은 자와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7장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라고 나옵니까?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겨주셨느니라.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60년이라는 시간을 더 사는데 왜 죽었다고 할까요? 그는 가족들에게서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그런 죽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선한 영향력, 그런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세우고 생명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모든 것을 버려버린 죽은 사람과 같은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데라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아마 너는 죽은 인생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원망도 되고 또 후회도 되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직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우리가 마음에 행복하고 평안함 누렸던 시간이 있었으면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이 보이고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길은 헌신의 길입니다. 대가를 치부르며 가는 길입니다. 오늘 이 사실 기억하면서 죽은 자와 같이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늘 하나님에 머물러 있지 아니고 다시 믿음의 여정을 출발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양 주 앞에 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우리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지요. 예수의 길이라는 찬양입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볼 때 막막하고 외롭고 어려울 그때에 주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것은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또 우리가 바라지 않는 것은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환경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 믿음입니다. 오늘 하나를 다시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 주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주님을 보내 아무것도 없을 것 같던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시는 주님,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시는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시네 내 손잡으라 내가 길이요 생명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얘기하시니 다른 길로 돌아서 우리 고백합니다.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좋은 길 나는 얻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아 아멘.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험한 길, 그 험한 길 안의 성령으로 승리하는 성령으로 하나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이 시간 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갈대 우르를 떠났지만 힘든 우리 믿음의 여정에서 하나님 머물러 있었던, 멈춰져 있었던 오늘 아버지 데라와 또 아브라함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서 힘들고 어렵지만 결국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은 그 약속과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인생인데 하나님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출발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그 주님과 함께 다시 믿음의 여정을 나아갈 때에 우리를 붙드시는 손길을 경험하며 일어설 수 있는 역사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참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주님 말씀에 그러면 예수의 길 아버지 오직 주님이 그것을 일어나갈 수 있는 것을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때론 시민들이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 멈추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도와주시고 다시 주님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다시 주님으로 설 수 있는 역사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있지만 하나님 이름이 있지만 저와 같은 인생 되지 않도록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인생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기뻐하시는 당신의 수를 주시는 것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주셔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성령으로 기도를 보내와 절단과 분명히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여주는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하시고 그냥 수락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하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대우르를 출발했지만 믿음의 여정 가운데 지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참 많이 있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믿음의 여정을 출발하면서 만사형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외로운 그 길을 걸어가야만 됐지만 오늘 우리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같이 하나님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장 행복한 길이, 가장 은혜의 길이, 가장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사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머뭇거리고 우리 주위를 살펴보고 눈치를 보고 있는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다시 일어나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것 대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